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짧은 4장의 빌립보서 안에 사도 바울이 18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자꾸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계속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 그만큼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기뻐해라, 기뻐해라 강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없었을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내적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이 있었어요. 3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번에는 외적으로 대적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내적인 다툼, 외적인 대적, 그러니까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안팎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나 우리나 끊임없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뭐냐? 염려는 한자인데요, 참으로 재미나게도 염려가 생각 염자에 생각 여자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는 거죠. 헬라어로도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의 남용.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반복하는 생각의 남용이 염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번 염려에 사로잡히면은요, 그 염려가 떠나지 않고 우리 머리 안에서 생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가 무슨 해법을 찾는 생각 같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걱정되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게 염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몸까지 상하게 되는 것이 염려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까지 마르게 한다고요? 뼈까지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것이 염려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을 상담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플러그 뽑기라고 부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플러그 뽑기. 네. 자,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 검색창에다가 플러그 뽑기 그러면 이 용어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쉽게 뭐라고 불렀냐면 코드 뽑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식 명칭이 코드가 아니고요.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것을 플러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콘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그를 어디다 꽂아요? 콘센트에다 꽂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라고 하는 플러그에 우리의 생각의 콘센트가 염려라고 하는 콘센트에 우리의 생각의 플러그가 꽂혀 있는데 이거를 뭐 하라고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반복해서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는 염려가 대부분 사람과 관련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염려할 때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요,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인간을 반복해서 생각하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인간 생각 하지 말자, 이런 거죠. 거기서 한번 생각을 끊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플러그를 뽑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늘 그 생각에 그냥 붙어가지고 그 생각을 반복하는데, 이 플러그 뽑기를 알면 그래도 한 번은 한번 플러그 뽑아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플러그 뽑기. 그냥 한번 뽑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내가 그 사람 생각 안 해보자, 이런 거죠. 언젠가는 또 다시 꼽혀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다시 꼽혀버리지만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 오래 안 쓸 때는 플러그 반드시 뽑자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꽂아놓으면 쓰지도 않는데 계속 전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에너지가 계속 낭비되는 거죠. 그리고 과열이 되죠. 그러니까 고장이 나죠. 불도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 때문에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어떤 인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면 뭐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플러그를 가전제품도 뽑아야 하듯 우리의 염려의 콘센트에서 우리 생각의 플러그를 뽑아보자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다시 꽂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이어서 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콘센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꼽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콘센트를 살까 하다가 이거 한번 설교하는데 또 사면 뭐 낭비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걸 다 뽑아왔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집에 그래도 까만 거 하얀 게 있는 거예요. 비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까만 게 염려의 콘센트, 이 하얀 게 이제 기도의 콘센트라고 하면, 우리가 염려의 콘센트에 꽂혀 있던 이 플러그를 뽑아서 기도의 콘센트에 꼽자는 겁니다. 염려에 꼽아 놓으면 계속 그 염려가 주는 여러분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염려가 주는 그 나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거기서는 끊고 우리가 기도의 콘센트에 꽂으면, 여러분이 기도의 콘센트는 바로 여기서 이제 공급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공급장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콘센트에 꽂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다. 염려의 근원이 뭘까요? 염려의 아주 그 뿌리. 염려의 뿌리는 뭐냐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염려의 뿌리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죠? 계속 염려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기도의 뿌리는 뭡니까? 기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 꽂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하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그럼 왜 기도와 간구라 그랬을까요? 이것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러분 같으면서도 달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자세가 모습이 달라지죠?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에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나타나잖아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예배당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장소를 구별하는 것, 기도하는 장소에 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간구는 뭐냐? 그 모습과 그 장소에서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청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 그것을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도 갖추고 기도하는 장소도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의지하여 구하는 내용까지 합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염려라고 하는 콘셉트하고 기도라고 하는 콘셉트가 겉모습은요 비슷해요.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염려하고 기도의 겉모습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염려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그림의 전체 그림을 볼게요. 염려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아픈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서 저 뒤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 창문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겁니다. 보시면 마귀가 저 아기를 데려가려고 오는데 앞에 천사가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보입니까? 바로 이 사람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그냥 즐기느라고 보는 편인데 저의 인생에, 저의 삶에, 저의 신앙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됐던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 그림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보세요. 겉모습은 어때요? 구별이 안 돼요. 염려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겉모습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내용은 다르죠. 염려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의 콘센트에 꽂으면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원망, 불평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콘센트에 꽂으면 여러분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간구가 결국은 여러분 감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 부인이 한나라고 하고요, 한 부인이 분인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자식도 낳았는데 남편이 한나를 더 좋아하니까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를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로 괴로우니까 한나도 처음에는 어떡하느냐, 계속 염려하지요. 막 근심 걱정이 많지요. 자, 사무엘상 1장 7절 보시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디에 꽂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인나에게 꽂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온통 생각을 분인나에게 꽂고 분인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울고 먹지 않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토칼 웰로 와티브케라는 말인데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울고 있고 계속 먹지 않고 있다. 그 여러분 보세요. 누구만 상해요? 한나만, 염려하는 한나만 상하는 거예요. 예, 분인나는 아기 안고 잘 지내는데 한나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나가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한나가 분인나에게 꽂혀 있던 이 플러그를 뽑아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의 플러그를 바꿔서 꽂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나가 잠깐 기도하고 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는요, 염려의 플러그에는 계속 꽂아놓고 기도의 플러그에는 잠깐 꽂았다가 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의 플러그에서는 완전히 빼서 기도의 플러그에 꽂아가지고 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의 콘센트의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느냐? 1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데 제사장인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뭘 주목해서 봤다고요? 입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입을. 왜 입을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한나가 분인나 생각하느라고, 오직 분인나 생각하느라고 염려에다가 꽂았을 때는 그 입에서 주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저 분인나 나쁜, 저 분인나 죽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코드를 뽑아서, 플러그를 뽑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콘센트에 꼽았을 때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여러분 보십시다. 기도의 플러그에 꽂으면, 자, 공급은 어디서, 이게 여기가 공급 때 나오는 통로죠? 거기에 연결한 거죠? 기도라고 하는 콘센트에 꽂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돼 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변화시키느냐? 입을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꼭 외국어나 천사의 말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뭐냐? 말이 바뀌는 게 방언이죠. 원망과 불평의 말에서 기도와 간구의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 방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플러그에 꽂고, 기도의 콘센트에 꽂고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니까, 공급해 주시니까 그 입에서 방언이 나오니 엘리 제사장이 뭘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이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소리가 들린 거죠. 아멘입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염려했다면요, 저분 있나? 그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입에 무슨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축복이 없잖아요. 저분 있나 죽일, 저분 있나 나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축복을 할 게 있냐고. 그런데 그 플러그를 뽑아가지고 기도의 콘센트에 꽂아서 오래 기도하고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로 바뀌고, 심지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감사하는 언어로 바뀌니까 제사장이 듣더니 뭐라 그래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한나는 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염려의 콘센트에서 완전히 뽑아버렸다. 그리고 기도의 콘센트에 꽂았더니 결국은 여러분 사무엘의 기적의 응답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지난주에 저 신안 도초도라고 하는 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2013년 4월 7일 날 저는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 명심도 부흥회를 하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사명을 받고, 지난 11년 동안 세계적으로 500년의 역사가 있고 우리 한국에도 130년 전에 들어온 바로 그림 전도지인 바로 이 명심도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연구하고 또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11년째 제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심도로 부흥회를 하면 놀라운 은혜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도초 기독교 연합회 그 섬 안에 10개 교회가 있는데 10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명심도 부흥회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섬 안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큰 예배당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시간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습을 잠깐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영원스런 천국 가는 사람 나와 같이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네. 저렇게 여러분 꽉 차서 시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이 집회를 마쳤는데 그 집회 참여하셨던 한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부흥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이런 경우가 참 흔하지 않는데 이분이 이번 부흥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분이 염전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다가 소금을 225kg을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금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감사하다고 자기가 부흥에 은혜 받았다고 보내온.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밝히질 않았어요. 그 연합회에 있는 한 목사님 통해 가지고 알려서 그냥 은혜 받아서 보내는 거라고 했지 자기도 밝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분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알고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은 염전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열매와 추수는 소금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밭에서 논에서 그 추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논밭에서 추수는 하지 않아도 다 각자 우리의 삶에도 추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명심도 부흥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영혼 구원과 부흥과 은혜의 이런 열매를 추수를 저에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냥 저보고 와달라고 하는데 다 제가 이 부흥회 할 것 같으면 1년에 52주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야 되니까 올해도요 딱 4곳만 제가 부흥회 다녀온 거예요. 지금까지 올해 안흥성결교회, 도봉성결교회, 지금 도초, 그리고 올해 한 군데 더 남았어요. 4군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군데만 가지만 가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와 함께 이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열매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열매로, 자기의 추수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초도라고 하는 섬이요, 목포에서 아주 빠른 회속선을 타고도 1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섬에 가보니까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섬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갇혀 있는 거잖아요. 바다에 둘러서 갇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3천여 명이 사세요. 마을들이 많아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멀어서 못 가니까. 지금 같으면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있던 교회가 지금까지 다 마을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섬에는요 질서가 있는데, 교회 질서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가 있는 마을 안에서만 전도할 수 있지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 안에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의 평안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마을 안에 사람만 전도할 수 있지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않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좀 불합리가 있어요. 뭐냐면 마을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섬 안에도요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이 커요. 거기에는 농협 마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마을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면사무소에서 떨어진 마을일수록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안에서만 전도할 수 있으니까 면사무소 그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리 해도 미자리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흥의 시간 사이사이마다 그 교회들을 다 방문했어요. 가봤어요. 일일이 가서 목사님, 사모님들 만나고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간 교회마다 선교비를 전달하고 와야 되는 거죠.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니까 부흥회 한다고 그 연합회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엽이라도 준 것까지도 사실은 교회마다 다 드리고 왔어요. 다 드리고 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 마을의 주민만 전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낮에 뭐 하냐? 밭하고 염전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목사, 사모가 가서 전도할 때 허기를 달래시라고 건빵을 좀 이렇게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역천교회에서 우리에게 건빵을 좀 보내주실 수 있냐고 그래요. 우리도 건빵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보내주는 거에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지만 그러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번거롭잖아요. 보내주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보내줘야 되고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도 건빵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뻥튀기를 나눠준다. 교회에서 뻥튀기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쌀을 넣고 튀겨가지고 그거 우리가 담아가지고 나눠주는데 차라리 뻥튀기 기계를 보내줄 테니까. 아니 그 동네 쌀은 많아요. 왜냐하면 논이니까 논에서 나오는 쌀이 있어서
쌀은 많으니까 거기 나오는 쌀 가지고 그냥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뻥튀기 튀겨가지고 교회들마다 나눠서 그거 전도해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주면 너무 고맙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 뻥튀기 기계가 시중에 한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그 150만 원짜리 뻥튀기 기계 여러분 하나 보내주면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튀겨가지고 나눠 가져가서 자기 마을에 전도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 보내줘도 될까요? 어라? 여러분 헌금하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이미 헌금한 선교헌금이 있으니까 우리 선교위원회하고 얘기해서 그 선교 헌금 가지고 뻥튀기 기계 하나 사서 보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지 않지만, 밭의 소득으로 추수하지 않지만, 염전의 소금 추수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두의 열매가 있고 우리 모두의 추수가 있으니,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염려의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그 기도의 콘센트에 꽂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바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6살 때 저는 저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낙심하고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루는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질 때 6살짜리 제 아들하고 제가 저희 교회 바로 옆에가 논두렁이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그 논두렁을 산책을 나가는데, 내가 아들에게 논두렁으로 산책을 나가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 손에는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손에 들고 한 손은 제 손을 잡고 같이 논두렁으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살짜리도요 뭔가 아는지, 아버지가 지금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걸 아는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 아들하고 거니면서도 제가 염려에 빠져 있으니까 아들하고 대화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없이 그냥 손을 잡고 걸으니까 그랬는지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다그온이 왜 처음에는 악당 로봇에게 두드려 맞다가 꼭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지 알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때 제 아들이 들고 있었던 로봇가 다그온이라는 로봇이었는데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 방영하고 있던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가 로봇으로 갖고 있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 로봇 만화 영화에 빠져 있고 그 좋아하고 그 로봇 장난감을 한 손에 들고는 뭐라 그래요? 아빠, 다그온이 처음에는 악당들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다가 꼭 끝에 가서 이기는 이유를 아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화 영화 보면 항상 그래요. 늘 앞에는 악당들한테 두드려 맞다가 마지막에 이겨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래요. 제 아들은 그때 뭐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아버지 하면서 존댓말을 썼어요. 6살짜리였을 때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것도 몰라요? 처음에는 혼자 싸우니까 맞다가 마지막에는 합체 변신하니까 이기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여줄 타이밍인데 좀 빨리 보여줬어요. 원고 그대로 해주세요.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빠, 그것도 몰라요? 처음에는 혼자 싸우니까 맞고 마지막에는 변신 합체하니까 이기죠. 맞아요. 여러분 그 다그온이 처음에는 요만한 로봇가 나와가지고 막 두드려 맞아요. 막 맞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불러요. 그러면은요 갑자기 저기서 막 기차가 날라오는데 그 기차가 이 주먹에 붙어.
이쪽에도 기차가 팍 붙어서 주먹이 이만해져. 그 다음에 막 트럭이 오더니 다리로 오더니 트럭이 다리 위로 싹 올라오더니 이 다리에 팍 비행기가 오더니 요만한 머리 위에 팍 이만한 머리가 오는 거 비행기가 날려서 등에 쫙 붙어. 그래서 요만했던 로봇가 팔이 이만해지고 다리가 이만해지고 머리가 이만해져. 그러면 한 바퀴 뱅글로 돌더니 이러고는 나가가지고 막 다 그냥 부시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낙심되어 있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 두드려 맞는데 하나님과 합체하면 원망 불평하던 사람에서 기도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신해서 이기게 되는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